부처님이 떠난 뒤 불교는 어디로 갔을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세상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부처님의 발걸음은 들리지 않았고 법을 설하던 그 온화한 음성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긴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첫 결집이 이루어졌을 때 아난다 존자는 눈물을 머금고 부처님이 남긴 말씀을 다시금 외웠습니다. 그 순간 사라진 듯 보였던 부처님은 말씀이자 법으로 다시 대중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이후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왕조의 흥망과 정치의 바람 속에서 불법은 흔들렸고 때로는 잊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수행자들은 계율을 지키며 불법을 이어가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작은 공양이 불법을 밝혔고 전쟁터의 피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부처님의 자비는 울려 퍼졌습니다. 여왕의 질투와 비구니들의 눈물이 계율을 세웠고 한 어머니의 자애는 지옥을 건너 자식을 품었습니다. 출가자의 효행은 부모를 구했고 피의 군주였던 아쇼카 왕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자비의 군주로 거듭났습니다. 달빛 아래 밤을 지새우며 법을 들은 제자들, 짐승 앞에서도 자비를 멈추지 않았던 수행자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침묵과 미소로 전한 부처님의 최후의 가르침까지. 부처님이 떠난 뒤에도 그분의 법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이어진 이야기, 목숨을 건 서원과 자비의 발걸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부처님 이후의 불교는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길 위에서 무엇을 이어가야 하는가? 눈물의 결집, 아난다의 참회와 첫 결집.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의 사라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신 뒤 제자들의 세계는 깊은 슬픔 속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 울었고 사람들은 세상은 이제 누구의 지혜로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괴로움에 휩싸인 이는 바로 부처님의 시자이자 평생 곁을 지켰던 아난다 존자였습니다. 아난다는 누구보다 가까이서 부처님의 발걸음을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대중에게 전달하던 그는 법의 창고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그 곁에서 끝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부처님 곁에 있었지만 한 발짝 뒤에서 헤매고 있는 듯한 괴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열반 이후 마하가섭 존자가 중심이 되어 대중 결집을 준비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부처님이 남기신 법과 율을 왜곡 없이 후대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 속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일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한 아난다 존자가 아직 아라한이 되지 않았으니 결집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말은 아난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부처님 곁을 지켰지만 정작 스스로는 완전한 해탈의 길에 들지 못했다는 비판은 뼈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 속에서 눈물을 흘렸고 결집의 자리에 자신이 앉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법을 지켜야 한다. 내 부족함을 참회하고 끝내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그날 이후 아난다는 단 하루, 단 한 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정진했고 괴로움과 번뇌가 몰려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밤을 눈물로 채웠고 그 눈물은 참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집 전날 밤 아난다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선정에 들었습니다. 새벽녘 그는 완전히 지쳐 몸을 눕히려는 순간
마음속에 번뜩임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놓아버렸고 바로 그 찰나에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무거운 짐이 사라진 순간 그는 마침내 참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이윽고 결집의 날. 대중 앞에 선 아난다의 모습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눈빛, 그리고 굳건한 자비가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마아가섭 존자는 그를 결집의 자리에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난다는 대중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부처님께서 3번이나 출가를 허락하시려 했을 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처님께 더 많은 질문을 드려야 했지만 때로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 곁에 있었지만 끝내 눈물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이제 참회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몸과 마음을 다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의 참회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곁에 있었던 한 인간의 깊은 진심이었고 법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대중은 그 눈물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결집은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결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라는 말로 법을 전했습니다. 사리불과 목련 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던 자리에서 아난다는 홀로 부처님의 기억을 불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눈물 속에서 맑아진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경전의 씨앗은 세상에 퍼졌고 수천 년을 넘어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만약 그때 아난다가 좌절 속에 머물렀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하게 이어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법을 지켜낸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을 잃은 제자들의 눈물 속에서 시작된 첫 결집은 참회의 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족함을 감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며 법을 지키는 힘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다시금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라는 목소리로 살아 있습니다. 율장을 지켜낸 마아가섭, 계율의 수호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 제자들의 마음은 끝없는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했고 제자들의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고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마아가섭 존자였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하고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늘 가난한 옷을 걸치고 음식을 택하지 않으며 숲속에서 묵묵히 선정에 들던 그는 누구보다 수행자의 본 모습을 지키려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 앞에서는 누구도 게으름이나 방종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에는 제자들 각자가 그 가르침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떠나신 뒤 일부 비구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흔들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승이 돌아가셨으니 조금은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계율 가운데 어떤 것은 너무 엄격하다.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그 속삭임은 작은 불씨 같았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릴 위험한 불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마아가섭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율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불법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수행의 생명이며 부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길이다. 그는 굳은 결심으로 첫 결집을 주도하며
율장을 지켜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첫 결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아가섭은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다에게도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 많은 법문을 들었으나 때로는 스승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소.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 물을 청하셨을 때 그대는 3번이나 주저했소. 또한 여인을 출가시키는 일에서도 부처님의 망설임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소. 그 말은 많은 이들 앞에서 전해졌고 아난다는 깊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마아가섭의 꾸짖음은 개인적인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다시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엄정한 경책이었습니다. 아난다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허물을 참회했고 이는 결집의 자리가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집의 자리에서 마아가섭은 모든 계율을 다시 낭독하게 했습니다. 작은 규정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비구는 이런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 비구는 이런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비구는 세속과 지나치게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 어떤 이들은 속으로 불편해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해야 하는가? 세상은 변하는데 계율도 달라져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마아가섭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계율은 단순히 옛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맑히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막는 장치다. 만약 계율이 무너진다면 수행은 껍데기만 남고 말 것이다. 그 단호한 목소리에는 법을 이어가려는 불타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이 안 계시니 굳이 작은 계율까지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끼리 합의해 고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마아가섭은 그를 불러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계율을 스승이 남긴 단순한 말로 여기고 있소. 그러나 계율은 그분의 자비와 지혜가 담긴 기료. 작은 계율 하나를 허물면 큰 계율도 흔들리기 마련이오. 작은 틈이 결국 큰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 말 앞에 대중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첫 결집에서는 율장이 확립되었습니다. 수많은 계율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후대에도 변하지 않고 전해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단호한 자세로 공동체를 이끌었던 마아가섭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계율의 수호자라 불렀습니다. 그의 엄격함은 때로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차가움 속에야말로 불법을 오래 지키는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아가섭 존자는 계율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며 수행자의 길을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까지 불법은 이어져 수행자와 제가자 모두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아가섭이 보여준 철저함은 바로 그 마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이었습니다. 500 아라한의 합창, 불법을 모으다. 구라는 고요했지만 동시에 압도적인 힘이 감돌았습니다. 500명의 숨결은 조용히 고르지만 마음은 모두 한 방향으로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시대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을 이어갈 불법의 기초를 세우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마아가섭은 먼저 사리불의 제자인 아난다에게 법문을 묻고 우팔리에게는 계율을 묻도록 하였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는 부처님의 곁에서 가장 많은 법문을 들은 자이니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오. 아난다는 눈을 감고 마치 그 순간 부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마음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아난다가 말하면
500명의 아라한들은 한 목소리로 합송하며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합창단이 하나의 음성을 내듯 모두가 기억을 맞추어 불법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바위굴 안에 울려 퍼지며 대지를 진동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진리의 음성이었고 부처님이 다시 살아나 말씀하시는 듯한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구의 순서를 다르게 기억하기도 했고 어떤 사건의 세부는 서로 달리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때 먼저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모이면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하가섭은 이를 엄정하게 조율했습니다. 우리는 스승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재구성하려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아난다의 증언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다수가 일치하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만약 확실치 않으면 기록하지 않는다. 그 원칙 아래 불필요한 논쟁은 줄어들고 가르침은 점차 또렷한 형태로 모여갔습니다. 결집의 과정은 길고도 치열했습니다. 날마다 아침이 오면 다시 모여 앉아 전날 정리한 것을 반복하고 확인했습니다. 작은 어휘 하나, 문장의 흐름 하나에도 신중을 기했습니다. 아난다는 때로 눈물을 흘리며 법문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직접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팔리는 엄정하게 계율을 낭독했습니다. 비구는 이러한 옷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비구는 이런 음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500 아라한의 합송은 그 단호함을 더욱 단단히 굳혀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장과 율장이 확립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법문이 아니라 수행자들의 삶을 지탱할 등불이자 후대 불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500 아라한이 함께 암송하는 모습은 단순히 법을 모으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마음을 모은 합창이었습니다. 각자의 기억이 모여 하나의 진실을 확인하고 각자의 목소리가 합쳐져 진리의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합창은 흩어질지도 모르는 공동체를 다시 묶는 끈이 되었고 후대에까지 이어질 불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비록 부처님은 육신으로 곁에 계시지 않았지만 법의 울림 속에서 여전히 살아 계신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500 아라한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을 집대성한 사건은 불교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합창처럼 울려 퍼진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결의와 신심이었습니다. 마하가섭의 지휘 아래 아난다의 기억과 우팔리의 율송, 그리고 500 아라한의 합창은 하나로 어우러져 불법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도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라는 서두로 시작하는 경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울림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여전히 법의 생명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집, 갈라진 길, 상좌부와 대중부.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첫 번째 결집을 통해 불법과 계율은 정리되어 경장과 율장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불교 공동체는 그 후로도 점차 커지고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100년 뒤에 열린 두 번째 결집은 불교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공동체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되었고 그 갈림길은 이후 불교 역사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승가의 규모는 커졌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소수의 비구들이 함께 수행하며 단순한 규율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여러 지역으로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출가하면서 수행자의 생활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주로 계율의 해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비구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계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다른 비구들은 계율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진다면 불법은 빠르게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점차 깊은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살리 지역에서 일어난 논란이었습니다. 당시 바살리의 비구들이 행하고 있던 10가지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를 십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소금물을 오후에도 마시는 것, 돈을 받아두는 것, 한 마을에서 여러 번 공양을 받는 것, 계율의 세부 항목을 느슨하게 해석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 행위들은 일부 수행자들에게는 편리한 관행처럼 보였으나 전통적인 계율을 중시하던 비구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점차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존경받던 장로들이 나서서 두 번째 결집을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바사리 인근의 바루카람하였습니다. 약 700명의 비구가 모였고 그 중심에는 율장을 깊이 연구한 장로 야사와 레바타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각 사안에 대해 장로들이 증언하고 경과 율에 비추어 그것이 합당한지 살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14 중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계율은 부처님이 정하신 그대로 지켜져야 하며 편의를 이유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내려진 이후에도 모든 이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바살리의 다수 비구들은 자신들의 관행을 고수했고 장로들이 이들을 엄격히 규제하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상좌부와 대중부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상좌부는 장로 중심의 보수적인 입장을 견제하며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대중부는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동체의 다수 의사를 존중하고 생활 속의 융통성을 허용하려 했습니다. 이 분열은 단순히 규율의 문제를 넘어 불교 교단이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갈래 길을 걷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집은 불교가 한 시대를 넘어 다양한 사회와 문화 속으로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친 변화를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수행자들만의 작은 공동체였으나 점차 규모가 커지고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법과 율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생겨났습니다. 상좌부와 대중부의 분열은 이후 수많은 불교 부파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중부 계통에서는 후에 대승불교로 이어지는 사상이 싹텄고 상좌부는 남방불교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계율 중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집은 단순히 다툼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가 살아있는 종교로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계율을 지키려는 엄격한 태도와 현실 속에서 융통성을 찾으려는 태도는 서로 충돌했지만 동시에 불교가 다양한 사회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결집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고정된 문장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해석되고 실천되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왕의 후원, 칼라쇼카와 불교의 보호. 부처님 열반 후 불교는 수많은 수행자와 제가신도의 지지를 받으며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확산의 이면에는 언제나 정치적 상황이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불교가 단순한 사상 운동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인도의 주요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왕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특히 칼라쇼카 왕은 불교사의 중요한 전환기에 승가를 보호하고 새로운 결집을 가능하게 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칼라쇼카는 마가다 왕국의 왕으로 아자타사투 왕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아자타사투는 부처님 당시 왕으로 초기 불교에 큰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손인 칼라쇼카 역시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승가의 안정을, 국가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여겼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던 시기는 불교 교단 내부가 요동치던 때였습니다. 바살리에서 십사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고 그 여파로 상좌부와 대중부의 분열이 일어나 불교는 처음으로 두 갈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승가 내부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왕의 후원은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칼라쇼카는 불법의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 두 번째 결집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왕은 승가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했으며 결집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불교는 이미 마가다 왕국 내에서 많은 백성들의 신앙이 되었고 승가의 안정은 곧 왕국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칼라쇼카의 지원은 정치와 신앙이 맞물려 있는 시대적 필요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결집 이후에도 승가의 분열이 심각한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상좌부와 대중부가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왕이 보여준 중재는 교단이 돌이킬 수 없는 파괴로 치닫는 것을 막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불교의 결집은 단순한 종교 회의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비구들이 모여 교단의 정체성과 규범을 정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정치 권력의 후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칼라쇼카는 불교사에서 종종 다른 위대한 후원자인 아쇼카 대왕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지만 사실 그의 역할은 초기 불교의 존립을 지탱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집을 가능케 한 아자타사투와 마찬가지로 칼라쇼카 역시 두 번째 결집이 열릴 수 있도록 승가를 보호했습니다. 만약 그의 후원이 없었다면 불교 교단은 바살리의 논쟁 속에서 급속히 분열하고 쇠퇴했을지도 모릅니다. 칼라쇼카의 후원은 단순히 불교를 신앙적으로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 정치적 함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여러 왕국이 경쟁하는 시대였고 종교는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불교는 이미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은 곧 왕권을 공고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은 승가의 분열을 국가적 위기로 보았습니다. 계율과 교학을 둘러싼 다툼이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법을 수호하고 이를 통해 왕국의 질서와 안정 역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아쇼카 대왕을 불교의 위대한 후원자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칼라쇼카가 있었기에 불교는 국가적 차원의 보호를 받으며 혼란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결집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승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의 후원은 불교가 단지 개인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역사적 힘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승가가 분열을 경험하면서도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정치적 지원과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칼라쇼카의 이름은 오늘날 아쇼카 대왕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사에서 그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격변기의 승가를 지켜냈고 불법이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교가 정치와 분리된 순수한 종교로만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불법은 한편으로 수행자들의 삶 속에서 살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권력의 보호 속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칼라쇼카는 그 미묘한 접점을 상징하는 인물로 불교의 역사 속에 고요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쇼카의 변심, 전쟁터에서 자비의 왕으로. 아쇼카는 마오리아 왕조의 강력한 군주로 역사는 그를 정복자이자 동시에 자비의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자비와 연관되기까지는 피비린내 나는 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즉위 초기의 아쇼카는 야심찬 정복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마오리아 왕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굴복했습니다. 특히 칼린가 전쟁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칼린가는 당시 동부 인도의 강력한 지역 세력으로 마오리아 제국의 확장에 있어 반드시 제압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아쇼카는 군대를 이끌고 이곳을 공격했고 전쟁은 참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수만 명이 전장에서 죽었고 그 이상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으며 살아남은 이들도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에 빠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아쇼카는 승리의 환호가 아닌 참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사방에 널린 시체와 피로 물든 강, 울부짖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끈 전쟁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승자의 영광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왕의 이름은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충격은 그에게 깊은 상처와 회한을 남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피로써 제국을 확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영토를 넓힐 수는 있었지만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칼린가 전쟁의 참혹한 기억 속에서 아쇼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불법이었습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의 답을 찾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폭력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뿐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쇼카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이때부터 아쇼카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복자가 아닌 보호자로 자리매김하며 불법을 제국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다르마라는 말이 붙었고 이는 곧 불법의 기초한 통치를 의미했습니다. 아쇼카의 변심은 단순한 개인적 깨달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불법을 실현하려 했습니다. 곳곳에 석주와 바위에 새긴 칙령을 세워 백성들에게 자비와 비폭력, 그리고 도덕적 삶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승가를 후원하며 불교가 인도 전역에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동물들의 생명까지 존중하며 사냥과 불필요한 도살을 금지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위한 치료소와 쉼터를 세우고 길과 우물을 정비하며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정복의 칼날을 버리고 자비의 손길을 펼친 왕이 된 것입니다. 아쇼카의 통치는 인도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 제국을 확장한 마지막 군주였고 동시에 자비를 통해 제국을 지탱한 최초의 군주였습니다. 그의 치세 덕분에 불교는 인도 전역을 넘어 스리랑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석주와 비문은 오늘날에도 남아있으며 그의 다르마 정치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구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아쇼카의 삶은 전쟁터의 정복자에서 자비의 왕으로 변화한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아쇼카의 변심은 불교사와 인도사에서 동시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졌으나 피로 얼룩진 전쟁터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회심은 한 왕의 개인적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교가
세계 종교로 성장하는 길을 열었고, 인간 사회에서 자비와 비폭력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불법을 전한 사절단, 스리랑카로 간 전법. 아쇼카 왕이 칼린가 전쟁 이후 불교에 귀의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법을 제국 전역에 확산시키는 것을 국가의 대의로 삼았고, 그 가르침을 이웃 나라들로도 널리 전하고자 했습니다. 아쇼카는 불법을 통해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복이라 생각했고, 그 사상은 곧 전법의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아쇼카는 세계를 정복하는 힘은 칼이 아니라 자비라 믿었고, 그 믿음의 상징적 결실이 바로 스리랑카 전법 사절단 파견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쇼카는 아들 마인다와 딸 상가미타를 비롯해 여러 고승과 제자들을 사절단으로 임명했습니다. 마인다는 이미 출가한 비구로서 학문과 수행에서 뛰어났고, 상가미타는 비구니로서 여성 승단의 전법을 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쇼카는 이들을 단순한 외교사절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법을 전하는 전법 사절단이자 동시에 인도와 스리랑카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전법 사절단은 긴 항해 끝에 스리랑카의 수도 아누라다푸라에 도착했고, 당시 왕이었던 대화남 피아티사와 직접 만나 불법을 전했습니다. 대화남 피아티사 왕은 사슴을 사냥하던 중 사절단을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숲속에서 호련히 나타난 수행자들의 청정한 모습은 왕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인다는 왕에게 다가가 살생을 멈추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법의 길이라 설했으며, 왕은 즉시 깊이 감동을 받아 불법에 귀의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개인의 개종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왕이 귀의함으로써 스리랑카의 궁정과 백성들 역시 불법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불교는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 전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은 상가미타였습니다. 그녀는 스리랑카 여성들을 위한 출가와 수행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비구니 승단이 세워졌고, 여성 수행자들도 불법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사건을 넘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또한 상가미타는 인도에서 가져온 보리수 묘목을 스리랑카에 심었습니다. 이 보리수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나무의 후손이었으며, 오늘날까지 아누라다푸라의 마하보디사원에 살아 있습니다. 이 나무는 불법의 영속성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이 찾아와 예경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법 사절단의 활동 이후 스리랑카는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 불교가 국가적으로 자리 잡은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의 후원 아래 사찰이 건립되고 승가가 조직되었으며, 불법은 빠르게 백성들 속으로 퍼져갔습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정치와 문화의 기초로 작용하며 스리랑카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특히 스리랑카는 이후 불교의 교리와 율장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인도 본토에서 불교가 점차 쇠퇴해 갔을 때에도 스리랑카는 상좌부 전통을 지켜내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쇼카의 사절단 파견은 단순한 종교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칼이 아닌 자비를 통한 새로운 정복의 상징이었으며, 인류 역사에서 사상과 신앙이 국경을 넘어 전해진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마인다와 상가미타가 남긴 발자취는 지금도 스리랑카 곳곳에 남아 있으며, 그들의 행적은 불법이 세계 종교로 확장되는 첫걸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아쇼카가 단순한 제국의 왕이 아닌 불법의 수호자이자 전도자로 기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스리랑카 전법은 불교사에서 중대한 장면으로 기록됩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수세기 뒤 그 가르침은 국경을 넘어 새로운 땅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왕의 결심, 한 사절단의 발걸음, 한 나라의 수용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스리랑카의 보리수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앙 속에는 먼 옛날 아쇼카의 사절단이 심은 씨앗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말해줍니다. 진정한 정복은 땅과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진리로 마음을 얻는 것임을. 3차 결집, 순수한 불법을 정리하다. 부처님 열반 이후 100여 년이 지나면서 불법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쇼카 왕의 강력한 후원 아래 불교는 제국의 종교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승가에 들어와 출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확산은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불법에 귀의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수행의 뜻이 없는 이들이 승가에 섞여들었습니다. 권력이나 명예, 혹은 생활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 출가한 자들이 늘어나면서 청정해야 할 승단은 점차 혼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쇼카 왕은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불법이 오염되어 잘못 전해진다면 그것은 곧 제국 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왕은 승가의 정화를 위해 결집을 추진했고 이는 훗날 제3차 결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차 결집의 중심 인물은 모칼리푸타 띠사존자였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존경받던 학승으로 교리와 계율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지혜와 청정함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아쇼카 왕은 존자를 불러 승가의 지도자로 삼고 혼탁한 승단을 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칼리푸타 띠사존자는 먼저 승가 안에서 계율을 어기거나 불법에 어긋나는 자들을 가려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견해를 퍼뜨리거나 수행자의 삶을 벗어난 자들을 하나하나 조사하여 승가에서 내보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천 명의 위선자들이 이때 승단에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결집은 기원전 3세기 중엽 바탈리푸트라에서 열렸습니다. 아쇼카의 후원 아래 약 10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 불법을 다시 정리하고 바르게 세웠습니다. 이번 결집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경과 유를 암송하고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아비담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논쟁 속에서 불법의 올바른 해석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사상이나 외도적 견해들이 걸러졌고 승가 내부의 분열이 상당 부분 정리되었습니다. 3차 결집의 또 다른 결실은 가타와뚜라는 논서의 편찬이었습니다. 이는 모칼리푸타 띠사존자가 주도한 것으로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잘못된 견해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정통 교리를 세운 책이었습니다. 가타와뚜는 훗날 아비담마장에 포함되었고 상좌부 불교 전통에서 중요한 경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철학적 논쟁을 넘어 불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3차 결집은 단순히 승가 내부의 정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쇼카는 결집을 통해 정리된 순수한 불법을 제국 곳곳으로 확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각지로 파견하여 불법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은 스리랑카, 미얀마, 중앙아시아, 그리스 지역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마인다와 상가미타의 스리랑카 전법도 이 시기에 큰 결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불법은 더 이상 인도만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의 종교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차 결집은 불교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왜곡과 혼탁이 생겼지만 모칼리푸타 띠사존자의 지도 아래 다시 정리되고 확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은 더 오래, 더 넓게 퍼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결집을 통해 우리는 불법이 단순히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검증되고 정리되어야 하는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가가 청정해야만 불법이 유지된다는 점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3차 결집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을 보존하기 위한 역사적 노력이며 혼탁한 시대 속에서 순수한 진리를 지키려는 수행자들의 집단적 의지였습니다. 아쇼카의 정치적 후원, 목갈리 붓다 띠사존자의 지도, 그리고 수많은 아라한들의 헌신이 어우러져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결집을 통해 불법은 더욱 단단한 기초 위에 서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3차 결집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불법은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언제나 청정한 이들의 손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불교의 갈림길, 상좌부와 대승의 만남.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수세기를 지나면서 불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제1차 결집과 제2차 결집, 그리고 아쇼카 왕의 후원 아래 열린 제3차 결집을 통해 불법은 정리되고 순수성을 지켜내려 했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와 실천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승가에서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수행자들과 신도들은 보다 넓은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법이 단지 출가 수행자만의 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모든 중생이 함께 걸을 수 있는 더 큰 이상을 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라는 두 큰 흐름의 갈림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상좌부 불교, 즉 테라와다는 장로들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기 결집에서 정리된 경율론을 바탕으로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상좌부의 핵심은 아라한과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수행자는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완전히 소멸하여 해탈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철저한 계율 준수, 명상 수행, 그리고 출가자의 청정한 삶을 강조하며 승가 공동체의 청정성을 지켜내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 전해지는 전통 불교가 바로 이 상좌부 계통에 속합니다. 한편 기원전 1세기 무렵부터 인도의 북부 지역에서는 또 다른 불교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들은 불법을 단지 출가 수행자의 해탈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넓은 자비의 이상으로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보살행을 이상으로 내세웠습니다. 보살은 자신만의 해탈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자비를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대승불교는 단지 개인의 열반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하는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승의 가르침은 수많은 새로운 경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법화경, 화엄경, 반야경 등은 지혜와 자비의 이상을 노래하며 부처님의 본래 뜻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상좌부와 대승은 종종 서로 다른 길로 묘사되지만 그 본질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좌부는 원형의 불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출가 수행자의 길을 엄격히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승은 불법은 널리 퍼져야 한다는 신념으로 신도들과 제가자의 역할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불법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대승 경전 속에서도 계율과 명상을 중시하는 부분이 있었고 상좌부 수행자들 또한 자비와 보살의 정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흐름은 역사 속에서 서로 갈라지기도 했지만 동시에 교류하며 불교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상좌부 불교는 남방으로 퍼져나가 청정한 승가 전통을 이어갔고, 대승불교는 북방으로 확산되며 중국, 한국, 일본, 티베트 등지에서 꽃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승의 경전과 사상이 융성하여 선종, 정토종 등 다양한 종파가 생겨났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대승의 정신은 사회와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티베트에서는 대승과 금강승이 결합하여 독특한 불교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상좌부와 대승의 갈림길은 단순한 분열이 아니라 불법이 시대와 문화에 맞게 확장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좌부가 불법의 원형을 보존하는 기둥이 되었다면, 대승은 그 원형을 토대로 새로운 세계 속에서 불법을 다시 피워낸 꽃이었습니다. 이 두 길이 있었기에 불교는 하나의 틀에 갇히지 않고 수많은 중생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불교의 역사는 갈라짐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큰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갈림길, 상좌부와 대승의 만남은 역사의 분열을 기록하는 제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법이 새로운 길을 열어간 이야기입니다. 청정한 수행을 통해 불법의 근본을 지켜낸 상좌부와 무한한 자비로 불법을 넓힌 대승은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불법은 이렇게 시대와 지역, 문화에 따라 달라지면서도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고통의 소멸과 자비의 실천이라는 진리는 남방과 북방, 상좌부와 대승 모두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어디로 향했는가? 세계로 뻗은 불교. 부처님께서 기원전 5세기경 인도 마가다국의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순간부터 불법의 씨앗은 세상에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은 제자들의 구전, 승가의 결집, 그리고 왕들의 후원을 통해 점차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불법이 인도라는 땅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세계 종교로 자리 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 제자들은 가르침을 지키고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마하가섭을 비롯한 아라한들은 결집을 통해 가르침을 정리했고, 아쇼카 왕은 이를 국법처럼 존중하며 제국 전역으로 전파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불교는 인도 국경을 넘어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쇼카 왕의 사절단은 스리랑카에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인다는 불법을 전했고, 스리랑카의 데바남피아 티사왕은 이를 받아들여 불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스리랑카는 이후 불법을 보존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원전 1세기에는 구전으로 전해지던 경전을 문자로 기록하여 팔리 3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상좌부 불교의 확고한 기반이 되었고, 이 전통은 다시 버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로 이어졌습니다. 남방의 상좌부 불교는 철저한 계율과 아라한의 길을 강조하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북서부에서는 헬레니즘 문화와 불교가 교차했습니다. 간다라와 박트리아 지역은 그리스 문화와 불교, 예술이 만나는 곳이었고, 불상이라는 새로운 표현 방식이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불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라 불법을 널리 퍼뜨리는 매개체였습니다. 추상적인 상징으로만 표현되던 부처님의 모습이 인간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자 사람들은 보다 친근하게 가르침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대승불교가 태어나 북방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는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졌고, 각 지역의 문화와 융합하며 다양한 종파와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것은 기원 후 1세기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컸지만 점차 역경승들의 노력으로 경전이 한문으로 옮겨졌습니다. 중국 불교는 단순한 수용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승의 이상과 중국 전통 사상이 융합되어 새로운 사상과 종파가 태어났습니다. 화엄, 천태, 정토, 선종 등은 중국인의 정서와 철학적 깊이를 반영하며 불법을 뿌리내렸습니다. 특히 선종은 간결하고 직관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불교는 4세기 무렵 한반도에 전해졌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불법을 받아들였지만 모두 불교를 국가의 이념적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한국 불교는 특히 선종과 화엄의 전통 속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6세기에는 불교가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불교를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국가 운영과 문화 창조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일본 불교는 율종, 천태종, 진원종, 정토종, 선종, 그리고 후대의 니치렌종까지 다채로운 종파로 발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7세기 무렵 티베트에도 불법이 전해졌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인도의 대승과 금강승이 결합하여 독특한 전통을 이루었습니다. 수행의 체계, 만다라와 밀교의 의식, 라마 제도의 정착 등은 티베트 불교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비록 험준한 산맥에 가로막힌 땅이었지만 티베트 불교는 중앙아시아와 몽골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서구 세계와 만났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불교 경전이 번역되었고 동양을 여행한 이들이 불교 사상을 서구에 소개했습니다. 20세기 후반에는 아시아를 넘어선 불교 수행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종교적 색채를 넘어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보편적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 불교는 남방과 북방,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세계 곳곳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불법은 국경을 넘어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지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 25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분의 법은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거쳐 이제는 전 세계인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상좌부와 대승, 남방과 북방, 출가와 재가, 전통과 현대라는 다양한 모습으로 퍼져나갔지만 불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자비로써 그 고통을 덜어주며 지혜로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하는 길. 그것이 부처님의 법이 향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보편의 지혜와 자비의 길로서 앞으로도 계속 세계 속에서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발자취는 한 사람의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으신 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졌고 결집을 통해 지켜졌으며 수많은 왕과 백성들의 삶 속에서 숨쉬었습니다. 마하가섭과 아난다로 이어진 첫 결집은 불법의 기초를 다졌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결집은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가르침을 지켜내려는 승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쇼카 왕의 변심은 한 왕의 일대기에서 그치지 않고 불교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퍼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리랑카로, 미얀마와 태국으로, 그리고 중국과 한반도, 일본과 티베트로 불법은 길을 찾아 흘러가며 각 문화와 만나 새로운 꽃을 피웠습니다. 때로는 분열로, 때로는 융합으로 불교는 다양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상좌부와 대승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자비로 돕고 지혜로 깨닫는 길. 그 길은 부처님께서 처음 열어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은 더 이상 특정한 나라나 시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행자와 연구자,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명상의 고요함 속에서, 자비의 실천 속에서, 그리고 삶의 작은 순간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법은 바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의 미소와 자비의 빛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